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성경 통독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잘 하고 계시지요. 이제 여호수아서 개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통독하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청년 성경 개관 여호수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보는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그냥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발음하는 책이고, 이 여호수아는 야훼라는 단어와 이 호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예호슈아, 예슈아 해서 야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야훼, 그 다음에 호시아,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와 예호슈아, 여호슈아 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비슷한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여호수아, 뭐 호세아, 예수아, 그리고 이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이름이 다 같은 음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 구원이시다라는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면 실제로 이 책을 이렇게 썰 때,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 속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첫 번째 느끼는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은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런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1장 9절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더 하나님이 첨언하셔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권면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애굽해서 쭉 리더십으로 따라왔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 40년간 이들이 어떤 부분으로 모세와 반응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었는지 여호수아는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3번에 걸쳐서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 자체의 이 감정이 이 여호수아서 초반에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왜 두려운가? 본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자신을 보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의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북돋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내용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이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요, 이 얀센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의 긴 승리의 이야기. 긴 승리의 이야기 안에 담긴 수많은 전쟁의 기록. 그리고 더 큰 특징,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많은 전쟁을 하는데요. 그 수많은 전쟁 중에 유일하게 패배한 아이성의 전투를 제외하고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게 무엇인가? 그들의 칼과 창, 무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된 전쟁의 기술이나 칼과 창의 그러한 강력함이 훨씬 더 강력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말 그대로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의 갈림, 그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믿음의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쟁의 역사, 이것은 무기의 강함이 아닌 말씀의 순종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특징 잡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는 정복이고요, 하나는 분배예요. 이제 정복과 땅의 분할, 분배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이 정복. 이 정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정복을 위한 준비 1장부터 5장까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위한 준비, 이 정복을 위한 준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그래서 이 라합 가족 외에는 모든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부분. 그래서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에 사무쳤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갈라져서 건넜던 것과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보면 함께 들어갈 때 동일한 40년 전과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건, 40년 전에 모세는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길갈, 그리고 할례,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정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부 5왕을 정복하고 북부 25왕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쪽에 5왕, 그리고 북쪽에 25왕, 총 이 30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처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로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나아갔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준비한 여호수아는 30왕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패퇴시키면서 그 정복에 대한 부분에 승리를 가져오게 됐죠.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이 정복이 1장부터 12장까지면 이제 분배가 있어요. 이게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있고, 요단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쪽이 맨 밑에 시므온, 그리고 유다, 단,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까지 해서 12지파가 그 인구의 비례에 맞게 땅 분배를 제비 뽑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복의 전쟁을 펼쳤고, 칼과 창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는, 이 분할받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이지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22장 부분까지는 분할된 기업, 그리고 12지파 땅 분배를 받고, 마지막 24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 24장 15절은요, 핵심 구절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해라. 그 선택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섬길 거야 하는 신앙의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이제는 그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이겠죠, 그 백성들. 그래서 더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그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목적이 있고요, 교리적인 목적이 있고 기독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안에서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여호수아다. 그 안에서 역사적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 경로, 전쟁 기록, 그리고 점령지의 분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다. 그 다음 교리적인 목적이 뭐냐? 교리적인 목적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리적인 목적으로의 기록. 그리고 교리적 목적의 기록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믿음의 투쟁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실제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사명의 몫이지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삶을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고 직장과 학교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교리적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론적 목적이 있는데 이 기독론적 목적, 여러분 기독론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여호수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 예호슈아 그리고 신약에선 예수, 예수와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음가가 같아요. 의미로 구원, 예수도 구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라는 뜻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으로 동일해요. 마치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사역,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사역,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가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과 동일한 부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론적 목적의 여호수아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후 실제적으로 정복과 분배, 이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는 영적 그리고 육적 전쟁들, 그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복.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시는 가운데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제들, 그 포인트들, 그 흐름들 잘 붙잡으시고 여호수아서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통독, 그 통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통독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